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온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성도님들과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운동 중에서 매달리는 운동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턱걸이가 그렇게 몸에 좋은가 보다. 난 하나도 못하는데 저는 10개 해요.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성도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약간은 언어 유희적으로 조금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였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지만, 제 마음에는 그 말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린다.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리고 나 스스로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5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특별히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 자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기에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매달렸던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4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왜 홀로 남아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큰 축복을 받았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몹시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약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었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번성하게 하셨고,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의 삼촌 라반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란 땅에서 삶을 이제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향에서 돌아오라고 소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은 늘 돌아가고 싶은 곳, 그리운 곳, 언젠가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얻은 처자식들 그리고 가축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고향으로 가겠다, 가축을 가져가겠다 말하니까 라반의 모습도 변하고 그 자녀들의 모습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해서 속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탈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야곱의 상황이
고향에 가기에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술에서는 어려웠던 상황, 불편했던 상황, 그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대들이 나를 속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지켜주셨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멈추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막으려고 해도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란 땅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에 자신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자신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냈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사자는 히브리어 말르아크로서 대리인 사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자들, 복수로 여러 사람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상황을 좀 보고 와라, 에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말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말을 전하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니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약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소와 나귀와 양도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야곱을 받아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신들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야곱에게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아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 떼를 다 치면 한 떼는 피신시키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두 떼를 나누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이 한 가지 일을 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 야곱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 간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옵소서. 두렵습니다. 나의 아내들, 나의 자식들, 나의 가축들 에서가 다 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 일독을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많이 읽은 본문이 창세기일 텐데 그런데 야곱의 기도가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매일 하고 있는 저의 기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성경 속에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구나, 우리가 하는 기도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실 주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밤을 지내고 에서에게 보낼 예물과 선물을 준비합니다.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들을 앞서서 보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아멘. 먼저 예물을 택하여 보내고 가족들도 야복나루를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씨름을 한다는 단어는 원어로 아바크로서 붙잡다라는 뜻인데,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붙잡고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날이 새도록 주님을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씨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수가 삿발을 꽉 잡고 놓치지 않는 것처럼 야곱이 밤을 새도록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 주님께만 매달리겠다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야곱을 못 이길 것 같았다, 이기지 못할 것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 못 당해내겠다. 그리고 못 이기는 척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매달리는 마음,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끊어낼 수 없고 내칠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야곱의 마음을 봐주시고 밤새도록 매달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치시면 끝이 납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그냥 일단락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간절한 믿음, 매달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번째, 매달리는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고통을 겪어도 야곱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에서 상 주시는 이는 헬러 미스타 포도테스로서 보상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주님께 매달리는 삶에 보상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상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까? 첫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전에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야곱의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하나님과 대항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게 된다는 큰 의미입니다. 매달리는 인생은 주님께서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야곱처럼 우리도 주님께 매달려서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브니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있는 이곳은 원래는 그냥 야복 강가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 두려워서 야곱이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홀로 있어야 하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곳은 브니엘이 되었고 해가 돋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 똑같은 인생인데, 아니 어쩌면 때로는 너무나 두려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홀로 있는 것 같고 남겨진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더 이상 두려움이 가득한 야복 강가가 아닌 해가 돋는 브니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늘 뒤에 있었습니다. 앞에 사람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자신은 뒤에서 걸어왔습니다. 맨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고 변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리고 야곱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이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뒤에 있던 야곱이 이제 맨 앞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숨고 싶었던 마음,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내 힘으로는 아무리 강하고 담대해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실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웠던 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왔던 에서, 늘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에서가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에서와 다시 만난 야곱은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벅지 관절을 주님께서 치심으로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동생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습니다. 노인인데 다리까지 절고 그 모습으로 자신에게 7번 몸을 굽히며 절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 원망의 마음은 떠나가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 측은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긴 시간의 갈등이, 죽이려고 했던 갈등, 미워했던 갈등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니까 갈등이 해결되고 눈물을 흘리고 입 맞추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에서의 마음이 풀리게 된 것은 에서의 노력도 아니고 야곱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갈등이 풀리고 해결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남은 여정을 야곱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했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기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는 야곱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삶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았고 매달리는 인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실 매달리다라는 단어는 피동사입니다. 매달다의 피동사입니다. 매달리다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가 줄이나 끈, 실 따위에 잡아 매여서 달리다, 매달다의 피동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동사는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여지는 동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매달리려면 매달아주는 본체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매달리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주님께 매달리며 간절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갈등을 풀어주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긍정의 한 주를 보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